자, 스가랴서 1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평안히 있는 이방을 심히 불쾌히 여기노니 이는 내가 조금만 불쾌히 여겼다면 그들이 고난을 가중시켰음이라.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그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라. 너는 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성읍들이 번영하여 다시 널리 퍼져 나갈 것이며 주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하라고 하더라. 아멘. 야, 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내용은 많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걸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경을 쭉 보시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평상시에 보지 않았던 관점이라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관점의 문제를 마이크를 우리 저기 누굽니까? 우리 김성태 중국 계시는 분에게 마이크를 조금 꺼주시면 이렇게 잡음이 자꾸.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관점의 차이 정도를 훨씬 좀 넘어서서 이게 원래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과 좀 해서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만 시켜 줄 수 있다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거고 또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빠르죠. 여러분들이 좀 아무리 어렵더라도 제가 이렇게 강해하고 있는 이 방식 속에는 단순히 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런 관점으로 보고 해석해야 합니다라는 게 지금 많이 담겨 있어요. 그걸 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좀 귀담아 잘 들어주시면 진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는요 철저하게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이스라엘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대체 신학으로는 스가랴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체 신학 방식으로 종말론을 해석해 놓은 것들이 스가랴에서는 어떤 것도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마지막 때 종말론을 대체 신학으로 정리해 두신 분들은 스가랴에 와서는 가장 힘들어하고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대체 신학이 아닌 방식으로 종말론을 해석한 사람들에게만 진짜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저기 있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소망의 메시지고 또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저들에게는 굉장한 소망을 미래에 소망을 갖게 되고 특별히 7년 환란의 성격이 뭔지를 저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이제 이 7년 환란이 저들에게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은 제목을 좀 길게 달아봤어요. 성경의 해석이 막히는 이유도 예언과 복음을
따로 보기 때문이다라는 거. 요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목장 예배인가 언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서 계속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그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예? 예? 목사님 마이크가 안 들어가고 노트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지금은 어떻게 마이크가 훨씬 잘 들리나요? 아까보다 낫습니까? 네. 아, 그렇구나. 예, 지금 이게 마이크가 설정이 안 됐었었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 해석이 막히는 이유도 예언과 복음을 따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언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예언이 서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너를 통해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걸 결국에는 이 복이 뭐냐?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케줄을 짜놓는단 말이에요. 일정을 짜놓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세상에 이 복음이 다 전해지도록 만들 것이냐가 예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우선이에요? 복음이 우선이에요? 당연히 복음이 우선이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도 주는 예언도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언이 있는 거지 예언을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세워주기 위해서 성경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정을 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풀다 보니까 예언은 예언대로 따로 풀고 복음은 복음대로 풀다 보니까 뭔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언제 한번 종말론에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다가 파다 결론이 안 나니까 다시 또 성경 복음으로 돌아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중에 또 종말론을 열심히 연구하니까 나도 옛날에 열심히 해봤어.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면 그걸 따로 보기 때문에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 둘이 딱 엮여져 있는 것을 알 때 다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전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고 지금 당장 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들으면서 계속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머릿속에는 잔뜩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풀어놓기가 참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져야만이 이제 모든 게 맞아 들어가요. 이게 이빨이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는 조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예언을 따로 이해하고 복음을 따로 이해하면 예언이 가장 난해한 곳에서 막힙니다. 자, 예언은 복음을 위해 한다 그랬습니다. 주가 복음이에요. 자, 예언 해석의 원리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예언 해석의 원리는 인물 속의 역사 속의 방향을 제시해 놨어요. 자, 구약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오늘 그냥 뭐 설거지 하면서 들으면 안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오늘 이야기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물 속에 혹은 역사 속에 방향을 제시해 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구약을 한번 다 생각해 봐요. 히브리서 1장 1절이 구약을 해석하기 위해서 들어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풀기 위해서 신약에 딱 히브리서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문. 오케이?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이 히브리서인데 잘 들어요. 구약과 히브리서의 차이가 딱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실 메시아예요. 오실.
미래란 말이에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뭐냐면 오신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지금 히브리서가 전부 다 주제가 누구라? 가장 무게 있게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분은 성막에 있던, 성막에서 말하는 그 성막에서 집례하던 제물이다. 그분은 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게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다 오실 메시아인데 히브리서는 오신 메시아를 가지고 구약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내용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구약을 가만히 한번 보면 뭐가 있어요? 인물들이 나와요. 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너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아담, 그다음에 가인, 아벨, 그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교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잘 들어요. 이게 뭐 목사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하시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또 하나, 구약은 뭐가 있어요? 상징과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제사론, 성막, 절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전부 다 상징적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또 뭐가 있죠? 사건들이 많잖아요. 사건들.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고 그 다음에 처음에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올라갔고 430년이 지나자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몇 가지 말했습니다. 인물, 사건, 상징. 그렇죠? 인물, 사건, 역사, 상징.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자, 봐요. 뭐 많은데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계속 봤냐면 사건 속에 자기 신앙을 조명하는 걸로 보죠. 맞죠?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거 성경이 하는 말과 내 신앙을 자꾸 조명하는 걸로 보죠. 틀린 게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인물을 봐요. 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을 보면서 뭐를 보냐면 자기 신앙을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그것밖에 못 보니까 여기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흐름을 놓친단 말이에요. 전부 다 나하고만 연결을 시키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말을 듣고 나중에 내게 주시는 교훈을 그 안에서 찾아 들어가야 돼. 우리는 이 앞에 걸 놓치고 그냥 나에게 주는 교훈만 자꾸 접근해 들어가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 흐름을 모르면 잘 들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안 생겨. 교훈을 보면은 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 내용 다 인물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명만 하다 보면 뭐가 안 되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나에게 뭘 역사하시고 하시려고 하는가라는 하나님 관점을 놓치게 되면 내 안에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오늘 자 한번 봐요. 자, 한번 적은 거 글을 보란 말이에요. 자, 예언 해석의 원리도 인물 속의 역사 속의 방향을 제시하는. 근데 참 놀랍게도 인물 안에 무슨 예언이 있겠나라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제가 딱 조명을 하면서
그걸 예언하고 맞춰보면 정확하게 성경하고 일치해요. 그렇게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놓치는 거예요. 나한테 교훈은 찾아낼지 몰라도 하나님이 진짜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평상시에 봤던 성경을 어떻게 봤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봐죠.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이야기는 자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예언의 역사까지 담아두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듯이 우리를 선택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셔서 이삭을 드리도록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을 본 이삭, 실제 그 믿음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물이 이삭이니까 이삭은 실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보일 때, 표현할 때 당사자다 보니까 이삭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중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 이야기는 재미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는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자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이삭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야가 빠진 근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향을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 역사를 담아두네. 그 안에 복음을 담아두었고 믿음을 담아두었고 예언을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단편만 봤으니까. 전부 다 나한테 주는 교훈만 찾았지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예언이 담겨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데요라는 다음에 나오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어떻게 예언이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누어 보는 경향이 있고 자신에게 주는 말씀만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물은 인물로, 역사는 그냥 역사로만, 예언은 예언으로만 이렇게 끊어. 교리는 교리로, 구원은 구원으로만. 아시겠어요? 자꾸 그렇게 나누어.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저하고 이렇게 이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연결점에 대해서 아마 많이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보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걸 끊어놨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니 이 부분이 저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결점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방대한지 그 폭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신비로운 것은 인물 속에 복음, 예언, 교리, 구원이 모두 담겨 있단 말이에요.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 교리 속에 모두 동일한 증언을 하고 아시겠어요? 인물, 역사, 교리 속에 똑같이 일관된 증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봐도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정말 똑같아. 인물을 봐도 똑같고 스가랴를 봐도 학개를 봐도 똑같고 다니엘을 봐도 똑같고 에스겔을 봐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언을 해놓고 진행을 하지 가다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그걸 중간에 바꾸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짜놓은 거 아니에요. 전능하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잘못했어요. 잘못 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수정을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아니죠. 그건 전지전능이 하나님의 기초인데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조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까지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이를 보고 주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권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그게 인물이나 역사나 상징이나 모든 것에 다 똑같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만 관찰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인물을 통해서도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사이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걸 파악하지 못하니까, 문제는 이걸 파악을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만든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지 하나님이 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마지막 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다 그 초청을 받아 왔어요. 초청을 받아 왔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예복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그 어떤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을 초청장과 함께 그 초청돼 오는 날 입고 올 옷을 줘요. 그게 예복이에요. 그거는 주인이 보낸 옷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주인이 보내서 입고 오라는 옷은 없고 자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됐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 마지막 때 요구하는 믿음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스마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 달라는 거예요. 그게 예복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초대를 왔는데 상석에 앉아 있어요.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닌데 거기에 앉아 있어요. 네가 왜 여기 앉았냐? 저 말석에 가든지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게 뭐죠? 자기 스스로 올라온 믿음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입니다. 그거 예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만든 믿음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쩌면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면 자기가 만든 믿음에 대해서 그걸 확실하게 붙잡고 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때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의, 하나님의 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의는 진짜 의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걸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 아닌 겁니다. 사람이 모두가 아니라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예스하면 예스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자,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키워 가시잖아요.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합니다. 자기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근데 지금까지 저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메시지가 너무 잘못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주체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이 가 있어요. 아니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맞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인정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는 걸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 실패하고 하나님은 약속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라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준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준 믿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이삭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주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전혀 이 하나님이 전달하고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관찰은 성경이 의도한 것과는 매우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가도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접근도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키워가시고 완성하는가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도 우리 믿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표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만들어 가시고 키워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나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뭘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운단 말이에요. 신실함.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 그래서 아브라함도 동일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전달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설정해 놓고 아브라함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만든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의심이 생겨. 하나님이 준 걸 하나님께서 이삭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준 것을 다시 달라고 할 때 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만든 믿음은 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준 믿음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번에 11조는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믿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어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주권 안에서 우리 믿음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 야곱의 역사와 그 후손인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아낸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담아낸 내용이 로마서 9장과 11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과 11장은 바울이 그냥 하나님이 눈 감고 있는데 계시를 줘서 적은 게 아니라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예리한 메시지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 구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모르면 이 9장과 11장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 9장과 11장을 충분히 소화를 하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는 것과 이 9장과 11장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9장과 11장을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최고의 핵심장이 7장으로 보여지는 거고 만약에 9장부터 11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보면
11장이 될 수도 있고 12장이 될 수도 있고 17장이 될 수도 있고 19장이 되고 다 환란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9장과 11장은 이스라엘에게 십자가 복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이야기예요. 이런 원리 안에서 로마서 9장과 11장은 복음과 예언과 하나님의 성품을 조합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이 접붙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거부와 흩어짐이 있었죠. 맞지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 흩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부했다고 하나님께서 야, 언약 취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신실함. 아브라함이 그토록 실수를 해도 신실하게 찾아오잖아요. 신실함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있었고 그 다윗에게 언약한 언약이 너희 후손이 아무리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나님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신 그 언약은 구약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내 모든 믿음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죠. 이 내용이 아브라함 역사 속에 그리고 룻기에서 시가서에서 역사서에서 계속 동일하게 반복해서 담아내고 있어요. 반복하다는 거예요. 왜 반복할까요?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여러 군데에서 동일하다는 걸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왜? 인물, 역사, 사건, 모형, 예언에 동일하게 담아내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담아내고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방법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 예언은 복음을 흘러보내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예언을 보면 주제가 복음이고 방법이 예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언서만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면 주체가 예언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럼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언은 복음을 위해서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은 환란이 끝입니까? 아니죠. 복음이 주체니까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마지막 전파되나 이걸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7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예언서가 왜 이렇게 예언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복음 때문이라고 이렇게 정리한 로마서 9장과 11장은 로마서 9장과 11장은 그 기초가 룻기입니다. 우리 목요일날 룻기 다는 못했지만 해왔었잖아요. 자, 우리 룻기를 기준으로 해서 9장부터 11장. 그러니까 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성경 중에서 해석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게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가 어렵다고들 해요. 사실 레위기 쉽지 않지요. 다 상징 기법을 쓰다 보니까 그 상징성을 다 알지 못하면 이 레위기는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해가 갑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레위기는 십자가가 뭐냐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보면 레위기는 너무너무 깊고 큰 은혜가 담겨 있는 성경이죠. 또 그 다음 어려운 성경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아가서라고들 말을 해요. 아가서도 굉장히 상징 기법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들마다 뭐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그러고 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룻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석 중에 보석이 룻기인데, 룻기는 그냥 좀 이렇게 이렇게 나오미 한 가정의 이야기, 엘리멜렉이라는 한 족장의 이야기. 그러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로마서 9장과 11장은 정확히 룻기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풀어낸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나오미 가정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상징 기법이에요. 나오미는 유대인을 상징하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온 세상으로 흩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내려가죠. 모압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의 상징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남자들이 다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기럨? 한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말뇽인가? 하여튼 그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여자만 살아있죠. 나오미, 그 다음에 오르바, 룻. 세 여자만 살아있어요. 문제는 이 가정은 더 이상 씨를 이을 씨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르바는 갑니다. 제가 이 룻기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알았지만 떨어져 나가는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오르바 교회라고 제가 목요일 날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지.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왜 룻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가는데 나도 간다. 이게 뭡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접붙이는 그 접붙임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로마서에 접붙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룻의 이야기예요. 근데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럼요,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흩어졌기 때문에 온 세계가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모두 다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누가 올라와서 그 가문을 세워요? 이방인이 올라와서. 정확히 로마서 9장부터 11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뭐가 죽어야 예수님이 들어가느냐? 율법이 죽어야 돼.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고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이 죽어야 자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다시 나오미 가정의 가계를 이어갑니다. 그걸 누가 해주느냐?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해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가정이, 나오미 가정이 내려가는 그 시작이 언제냐면은 놀랍게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표현하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사야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셨다고 했어요. 귀를 막았다고 했어요. 유대인의 베들레헴의 떡집에 떡이 끝이 나요. 곡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눈을 막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해. 왜? 떡집에 떡이 그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눈을 가려서 유대인이 내려가게 됐대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풉니다.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대체 신학이거든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온 그 나라를 없애요. 온 세상에 흩어버렸다. 무슨 소리야?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그렇게 됐던 건데,
베들레헴에 떡이 그쳤기 때문에 내려갔는데 흉년이 들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눈을 감길 때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나오미 가정에 올라오는 시기가 있어요.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드디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알리야를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추수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가서 이삭 줍기를 하지요. 그렇죠?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남은 자의 추수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요, 기가 막히는 이야기. 이게 룻기를 모르니까, 아이고, 뭐 한 가정의 이야기지. 그래서 맨날 룻기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거 나도 죽고,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음인데요. 우리는 구약의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대주의는 그걸 또 끊어놨어. 구약과 신약을 나눠 버렸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룻기는 구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소망이 되는데 유대인들의 소망은 온 인류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구조는 동일한 구도에서 방향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9장과 11장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종합해서 기록한 성경으로 이방인의 때와 그리고 유대인의 회복은 룻기와 같은 구조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경륜은 오직 오직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 오늘 여기 본문이 그 얘기예요. 이제 본문 이야기가 쑥 들어가네요. 자, 저번에 한번 12절 보세요. 유다의 성읍들의 그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려니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자비. 이게 딱 한마디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은혜라는 뜻을 이 구약에는 자비라는 말로 이렇게 적었어요. 같은 단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요. 15절에 내가 평안이 있는 이방인을 심히,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게 모진 못된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아는 이방인을 내가 아주 불쾌하게 여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지나갑시다. 이것까지 하면 더 머리가 복잡하니까 조금만 불쾌하게 되고 그 고난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이 자비라는 말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눈이 열릴 때를 성경은 이 자비 이런 말을 스가랴는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스가랴 1장에서 계속 말하는 자비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오직 하나님이 자비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내용을 그걸 여기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는 지금 정확하게 어느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7년 환란 시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년 환란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7장이라 이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자, 좀 더 봅시다. 이스라엘의 거부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 9장과 11절 짧게 정리해 보면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이스라엘의 거부와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속자적 경륜에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9장 11절부터 16절은 이스라엘의 선택은 인간의 혈통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너는 꼭 야곱 같다. 그래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하면서 말라기 가서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상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야곱을 선택했을 때 네가 에서보다 나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너는 야곱과 같다. 네가 잘나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여기 특별히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 나아서 여기 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기 온 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여러분들은 저 친구들하고 이렇게 쫙 봤을 때 좀 학교 다닐 때나 친구들을 만나서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 만약에 누구를 부르고 선택한다면은 그 중엔 당연히 나겠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 있었나요? 없어요. 이스라엘도 그렇단 말이에요. 혈통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로마서 9장 30절과 33절은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인간의 책임임도 동시에 말을 하면서 선택과 책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우리의 책임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선택되었지만 이제 로마서가 말하는 게 책임에서 거부했다. 선택을 자랑으로 삼고 차별로 이렇게 이방인과 자기들을 차별하는 데만 썼다, 이런 이야기죠. 책임에서 거부했다. 왜 그 이스라엘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하나님이 막으니까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하신 말씀도 듣지 못했어요. 눈과 귀를 막으니 그들은 믿음보다 자기 의를 따랐다. 그렇죠?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의를 따르느라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를 버렸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은 그들은 믿음보다는 율법의 의를 쫓았기 때문에 그 결과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의를 받지 못해서 그 믿음의 의는 이방인이 받았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가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예수님 계셨을 때 이방 여인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왔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말을 한 거예요. 개라고,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개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방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여인이 올소이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면 올소이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개가 맞고 그건 전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개도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밥상에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부스러기만 먹어도 같은 복음이야. 같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내용만 같으면 상관이 없는 거라, 이 말이야. 그게 부스러기를 먹든 덩어리를 먹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 여인이 한 것도 전하라고.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가 취하는 자세요. 고백이라고. 그걸 함께 전하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했느냐? 빗댄 거죠. 뭘 빗댔느냐? 너희들은 왔을 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아시겠어요? 손에 뭐 들고 왔나? 손만 쳐다보고 있었지. 자기 땅에 왔는데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이방인은 구약에 약속도 없고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너희들하고 대조해봐요. 개라고 여기는 저 이방인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너희가 나를 대하는 태도 사이에 과연 너희들이 저들을 그냥 개라고 취급할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 여인에게 말을 했더니 이방인들은 이렇게 반응하더라.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놀랍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 성전, 언약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땅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종교인들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저기 있는 바리새인들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도 성전도 언약도 없었는데 그 복음이 흘러가서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열고 은혜를 받으니 저들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변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저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차이는 뭔가 하고 고민을 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놀랍지요? 이 룻이 고백한 걸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 죽은 곳에 내가 죽고, 그리고 젖붙이는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어머니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발치에 가서 누워 있어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자가 남자가 잠자고 있는 그 발치에 누워 있다는 건 이건 여자로 있을 수 없는 자존심 아니에요. 그 여인이 했던 행동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랬더니 보아스와 접붙여져서 드디어 이새를 낳고 그 후손에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 가계를 누가 이어줬다고요? 이방 여인이에요. 다 복음이 어때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은 이스라엘에 넘겨짐은, 이스라엘이 그 거부해서 넘겨짐은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가 되었고, 아까 룻이 돌아왔듯이 이방인은 접붙임을 받을 수 있었어요.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은 그러나 이방인은 유대인을 무시하지 말 것. 이건 저는 정확하게 대체 신학이 나올 걸 알고 하나님이 예언한 거라고 봐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를 하나님이 아끼시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교만하면 끝장인 거예요. 어느 날 이상한 신학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렸다. 유대인의 약속은 전부 다 교회가 받았다.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에는 경고했던 겁니다. 그들이 원가지다. 너희가 원가지가 아니다. 그들이 언약의 주체다. 약속은 아직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에게는 유효하고 이방에 접붙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눈을 잠시 감아 놓았을 뿐이라 고맙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과 27절에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해서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어서 마지막 7년 중에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끝에 가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그 12,000 지파별로 그 12,000이 딱 숫자 12,000이 딱 채워지는 게 아니라 완전한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온다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한 그대로 성취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버렸는데 누가 버리냐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성품이다. 자, 지금 예언을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왔다가 그 복음이 이방인에 흘러가고 이방인에게, 이게 지금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 예언이 왜 그렇게 움직였다고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만 딱 이해하면 돼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언은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저는 엄청난 창을 하나 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제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이 마지막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의 장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예언으로만 보니까 환난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어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간직하더라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각각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흐름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틀을 모르면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튕겨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뚜렷한 선을 그어두고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향을 모르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성경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경륜을, 그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에 연연치 않게 해주셔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약속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